2018년도 시작하면서 제가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하나, 어떻게 하면 좀 더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우리 자신들의 현재 모습들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주제를 갖고 기도를 하면서 초대교회 7교회들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고, 아마 이번 연도랑 내년도까지 갈 것 같아요. 사도행전 강해가 28장까지 있는데, 제가 올해 그것들을 계획을 짜면서 해보니까 2018년도에 11장까지밖에 못 나가요. 그래서 내년도까지 매 주일마다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살펴봐서 내년도까지 좀 끝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왜 사도행전 강해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사도행전 강해를 하는 이유는 특히 우리에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 그다음에 복음의 중심, 교회의 진정한 의미, 또 제자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복음서와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을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특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또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 성령 강림 사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의 복음의 확장,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계기들, 또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고 또 교회가 탄생한 배경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말씀을 좀 같이 볼 건데, 바라기는 이 말씀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20-30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깨닫는, 더 이상 좀 어린아이 시대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좀 진중하게 말씀을 좀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함께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2차 투옥 때도 함께 있었고요. 바울이 순교 제물로 생애를 마치기까지 바울 곁에서 있었던 인물로 보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위대한 선교 무대 뒤에는 아름다운 신앙에 돕는 배필이었던 누가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큰 이슈가 한 번 있었죠. 기독교회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99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역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분은 절대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팀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돕는 여러 사역자들이 있었고, 그 팀이 있어서 놀라운 사역들과 복음을 전하는 것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모든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증명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도 누가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누가가 뒤에서 후원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역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모든 것을 함께할 때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목사 혼자서 한다고 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지만, 사도행전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70번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는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행적이라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의 복음 사역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나타나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이방인을 위한 바울의 선교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와 우리도 사람이죠.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이 위대한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으로 오셨다면, 천사로 오셨다면, 금방 사라지는 존재였다면 우리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사람이자 인간으로이자 신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주로 하셨던 사역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말씀 선포하는 것, 또 병자를 치유하는 것, 또 귀신을 축출하는 것.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수많은 교회의 역사들이나 사역들을 보면 그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 우리는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귀신을 몰아내고 큰 기적을 나타내는 역사를 감당할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이긴 하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잊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런 일보다는 교회를 건물을 짓고 사람들을 늘리고 프로그램을 짜고 거기에 모든 것이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면서 쉬지 않으셨는데 그 중에 가장 포커스를 맞춘 게 뭐였냐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복음 증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그 일들을 하나님은 계속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여지느냐 마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불렀습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 원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실 때 그 유언을 따르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유언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부모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쓸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내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그것보다 내게 주어져 있는 좋아하는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먼저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볼 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유언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2절에 보면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사도들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원래는
문법적으로 언어적으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에서 유래한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 대리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도라고 한다면 신도는 교회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파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그 해석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킬 때 물론 12제자 안에 국한이 되지만 바울도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도가 됐을까? 바울은 예수님의 보냄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바울과 바나바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인정을 받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가 나의 선생님으로 나의 생명의 구원주로 인정한다면 21세기의 제자들 역시 사도라고 부름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태초부터 선택하셔서 지금 21세기에 있는 여러분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너를 내 것이라고 얘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부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태초부터 불러서 여러분들은 내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성령으로 명하시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속에서는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명하신 그 유언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그 유언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3개의 유언이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제자라는 거죠. 그러면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 12제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예수님 제자가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 사역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도 쫓아냈고 방언도 말했고 뱀을 집어도 물리지 않았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었으니까 나았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사역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뭔지 아세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고치는 은사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써먹지 않으면 나중에 그걸 다 잃어버립니다.
내가 그 은사를 활용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결국 그 은사를 다 빼앗겨 버리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수많은 은사들과 방언들과 능력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황과 환경 안에서 억눌려서 하지 않음으로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무엇이 되고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우리가 정말로 저런 일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내가 지금 현재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잣대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에 보면 마음을 열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성경을 깨닫게 하고 회개에 이르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증인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참 창피했습니다. 나는 과연 저 유언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함께 하셨고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서 성령으로 모든 것들을 함께 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성령과 함께 지금 생활하고 있는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뭐예요? 갑자기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성령이 하시는 사역들 안에서 함께 모든 것을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어떤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자, 요한복음 봅니다. 2장 21절부터 22절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까 성경 보면서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이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그 성령을 받았는지 우리에게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해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예수님은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10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왜? 제자들이 다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제자들이 고향으로 내려가고 더 이상 복음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제자로서 삶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제자로 만드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제자들을 다시 선교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모습.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후에 천사들이 제자들 예수님께 물었대요. 예수님, 저 인간들을 믿으십니까? 저 인간들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 도망치는 인간들입니다.
예수님께 얻어먹을 것만 얻어먹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아왔지 필요 없을 때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 저 인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저 인간들 12명을 믿고서 하늘로 올라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천사들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사들에게 나는 그래도 그들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마지막에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하는 역할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하신 게 언제냐면 이 시간 40일 동안 10번을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도마에게는 내 손에 넣어봐라, 내 손을 만져봐라 얘기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자,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분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제자를 부르시는데 제자들이 지금 전부 다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부들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들이 뭘 버렸습니까?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신약성경 때 여자들은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직업이 뭐냐면 창녀들, 몸을 파는 창녀들 외에는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도 집에서 돈을 버는 유일한 가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부를 하며 고기를 잡아서 그걸 팔아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 근데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얘들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까 나를 따라올래? 라고 하면 여러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에게는 내 애들도 있고 내 애들도 키워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도 있고 돈도 벌어야 되고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예수님 따라서 3년을 따라다니겠습니까? 라고 변명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가족도 버렸고요. 직업도 버렸고요. 배도 버렸고요. 그물도 버렸고요.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뭘 하나 느끼냐면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는 포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 영어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특히 우리 어른들은 영어 공부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시간도 내야 되고 내가 직업을 갖고 있는 한 영어 공부는 못합니다. 그렇죠? 영어 공부 하나 하려고 하면 아이를 돌보는 일이든 직장생활이든 모든 것 중에서 뭔가 한 가지는 포기해야만 그 시간을 킵해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역의 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우선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으로 하는 그런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배도 버렸고 가족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깨달은 것은 그들의 가족들이 성경 어디에도 굶어 죽었다거나 파산했거나 병들어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신 겁니다. 그게 사역의 길입니다.
내가 내 가족들을 섬기고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내 가족들이 중심이 돼버리면 나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 일밖에 못합니다. 두세 가지 일을 동시에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내 가족과 내 삶에 있는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할 일입니다. 이거를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자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각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좋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이거 고기 잡아서 팔아서 애들 먹여야 돼요. 우리 나이 드신 부모님 계시는데 그분들 돌봐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길을 못 갑니다. 그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적인 또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지역이 구약에서부터 보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가 예루살렘이었고요.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모리아 산이 어디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곳에 성전을 지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예루살렘은 뭘 말합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삶의 자리가 영적인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 땅끝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 내가 삶에 있는 상황, 환경,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장 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서 물로 거듭난 것은 세례를 의미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다닐 때 이렇게 단계별로 신앙이 성숙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가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근데 세례만 받아갖고는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세례받아도요,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을 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새로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물 것이며.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미래들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변화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보면 교회에 나오는 공동체에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같이 모아서 뜨겁게 기도했던 적이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한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로 뜨겁게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오순절과
같은 그런 역사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은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 저거 나중에 우리 볼 문제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로,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말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게 뭐냐면 마음을 함께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뜨거운 방언과 뜨거운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손을 얹으면 바로 사람이 낫는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도 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저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 구하셨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성령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얼마나 했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서도 우리는 성령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겁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제가 이번에 차를 바꾸면서 그 조동원 집사님이 간증을 하나 하시는데 간증 하나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 마칠게요. 그분이 학생 비자로 아직까지 신분이 해결이 안 되신 분입니다. 근데 소셜이 있어서 텍스 보고 가능하니까 그냥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그분이 처음에 저랑 만났을 때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지금 그분 와이프가 교회에서 반주자를 하고 계시고 아이들도 교회에서 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대요. 근데 지난주인가 갑자기 이 교회가 처음으로 뭘 하기 시작했냐면 기도원에 가서 한 달에 한 번 기도원에 가서 그 기도회를 하고 오기로 결정을 했대요. 마지막 첫째 주인가 마지막 주인가 하여튼. 근데 기도원이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인데 여기서 2시간 거리. 그러니까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서 사냐면 플루톤에 삽니다. 플루톤에 사는데 플루톤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1시간. 그 다음에 교회 와 오는 시간이 6시 반인가 도착한대, 교회에. 왜? 일부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와이프가 일도 해야 되고 반주도 해야 되고 애들이 뭐 봉사를 해야 되니까는. 근데 그날따라 몸이 너무 아프고 막 열이 나갖고 자기 몸을 어떻게 움직이기 싫어서 교회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은데 자기가 교회를 안 가면 와이프도 못 가고 애들도 못 가니까는 근데 차마 갈 수가 없어서 요즘 큰아이가 운전을 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분이 억지로 교회로 왔대요. 교회로 왔는데 교회 끝나고 3시인가 4시 됐는데 이제 교회에서 기도원을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갔다 오면 도착하는 시간이 9시 반 저녁에. 거기까지 갔다 오려니까 몸은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가겠다고 그래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그냥 가려고 딱 도망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장로님이 한 분이 오셔갖고 집사님 그분이 이제 자동차 딜러를 하시니까 차가 많잖아요. 교회 권사님들 중에서 기도원에 같이 가고 싶은 분이 계시는데 차가 없습니다. 저희가 혹시 밴 하나 있으면 같이 좀 운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몸은 아픈데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팔려고 있는 밴 하나를 끌고 와갖고 권사님들 한 10분을 모시고 기도원을 갔다가 왔대요.
그러니 몸은 아프죠. 열은 나죠. 집에는 가서 쉬고 싶은데 못 갔죠. 기도원 갔다 오니까 9시 반.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까 10시 반. 하루 종일 6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교회에 계속 붙들려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신기한 거는 기도원을 갔다 오니까 그때부터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기 싫고 억지로 가기 싫은 것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순종했더니 자기가 아프고 힘들었던 것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하나 느낀 게,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게, 사역이라는 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처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자 하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용기, 그 결단도 우리에게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좋아하는 것만 한다면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절대로 신앙이 바뀌지 않습니다. 때로는 싫은 것도 원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에 함께 나를 드리는 제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제들이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다 아시냐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서 원하시기 뭐냐면 나는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해 일하고 싶다. 나는 너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유언이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마지막 말씀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유언을 잘 받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예수님의 약속을 보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세속의 것에 얽매여서 사람을